네, 오늘 성현음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를 마치고요. 성현음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인가?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답으로 종결을 짓고요. 오늘 십자가와 긍휼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긍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괄해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곳곳 경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지선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막대기에 별표 있고 그 다음에 스마일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창 비슷한 게 있는데 세 번째 우측 하단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을 누르시면 채팅창 숨기기가 나오니까 혹시나 이렇게 채팅 때문에 좀 산만한 분들은 채팅창 숨기기를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이제 또 화면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자가 아가페인데요. 이처럼 아가페 사랑하사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을 말해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대요. 자, 십자가 세워진 이유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냐?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아들의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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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진철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신약 303페이지 전후입니다. 303페이지 전후.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사람들은 자꾸 귀로 들리는 또 심중에 들리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특별히 진짜
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3명도 되지 않을 텐데 그 3명에 들려고 발악을 하면 사탄에게 딱 걸려요 그냥.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텐데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은 참 교만한 거예요. 그 시간에 기록된 성경이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글자로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예요. 마음의 편지예요. 마음의 편지. 그러니까 신구약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음성에 목숨을 걸어요. 제발 그러지 마셔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큰 그릇이 되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추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요 그릇이 안 되는데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 양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속이고 꼬드기고 여러분들 발걸음을 흐트러놔요. 자, 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박힌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박힌 거죠. 이미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나 바울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이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중간 이후에요. 이제 나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바울을 아가페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에요. 바울을 아가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셔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가 섰다. 십자가가 섰다.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전후입니다. 311페이지 전후요.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 5절이요. 우리 라이엄마요. 라이엄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근데 5절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 이 허물은 뭐예요? 원죄죠. 원죄. 선악과의 죄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허물로 죽었대. 우리가 인류가 허물 때문에 죽었대. 누구요? 아담의 그 범죄함이 우리 죄라. 우리 허물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긍휼의 풍성, 긍휼과 그 큰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이거 십자가가 섰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디도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우리 3장 5절이에요. 우리 재웅 씨요, 재웅 씨, 우리 신약 349페이지에 전후 재웅 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동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구원이에요? 원죄로부터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는 그 원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었는데 그 하나 되면서 끊어진 그 관계에서 회복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죠. 이 중생은 거듭남이고 다시 살다예요. 다시 살다. 다시 살게 하는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원죄를 씻는 거겠죠. 다시 살 수 있도록 씻었다. 이거 씻었다. 뭘요? 원죄를 씻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런데 이 중생의 씻음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이거 십자가가 섰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이거예요. 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소제목 첫 번째, 십자가와 긍휼의 삶. 소제목 첫 번째,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죠. 십자가 세워진 이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십자가 선 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부어지는 긍휼이에요. 여전히 부어지는 긍휼.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십자가의 그 긍휼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긍휼이 있다. 이거 또 다른 긍휼. 두 번째, 소제목 두 번째, 여전히 부어지는 긍휼입니다.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천사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 책임자, 영적 책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대요. 그 어느 정도로 병이 들었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아픈 거예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십자가의 긍휼을 통과했는데 십자가의 긍휼도 모자라서 성도의 삶 가운데 또 긍휼을 허락하세요. 제 손을 통해서 귀신 들린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제가 올린 기도문 때문에 축사중보 기도문 때문에 자가축사 기도문 때문에 또 회복이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또 다른 긍휼이에요. 또 다른 긍휼이야. 또 기록된 그 구약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떡을 먹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일어서니까 또 그것도 긍휼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족들이 평안히 거하고 서로 화목하고 있죠. 세상에 가족들 간에 원수된 사이도 많은데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 살인도 일어나요. 믿는 가족들 안에서도 막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많은 기독교 가정 속에서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욕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 그 가정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다투게 된 가정이 다투지 않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터널을 뚫고 나온 영혼도 많고 긍휼이죠, 긍휼.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무슨 뜻이에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치료했다. 긍휼히 여기셨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예요. 저뿐 아니라 또 나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삶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치료받은 긍휼, 그를 통해서 또 바울을 위로하시고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가 치유되면서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이죠, 또 긍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산소를 공짜로 먹는 것도 긍휼이에요. 팔다리가 멀쩡해서 걷고 물건을 쥐고 내려놓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긍휼이고 또 한 가지요. 내가 다리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그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내 스스로 걸을 수 없는데 아내를 주셔서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발이 돼서 그런 아내를 내 곁에 주시는 것도 긍휼이고, 그렇죠? 나는 참 못돼 먹었는데 내 자녀들이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을 보내서, 제가 아니에요. 50만 원을 보내서 겨우 먹고 살지만 그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요. 그거 긍휼이죠. 네.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키웠더니 주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보듬었더니 내가 나이가 80인데 나에게 생활비를 보내요. 긍휼이죠, 그렇죠? 긍휼. 긍휼이에요. 또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많은데 비록 북쪽에 북한이 있지만 세계 경제 12대국에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먹을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처럼 먹을 물이 없어서 고난받지는 않잖아요. 긍휼이죠, 뭐 긍휼. 자,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긍휼의 삶. 소제목 첫 번째는 십자가 세워진 이유, 긍휼과 사랑이었죠. 두 번째, 여전히 부어지는 긍휼.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전히 많죠.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원하시는 긍휼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긍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큰 긍휼과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를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또는 사랑을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성도이죠. 교회 안에 더러 많죠. 거듭나지 않은 가짜 크리스찬. 자, 세 번째 소제목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긍휼과 사랑인데 긍휼, 사랑인데 이 세 번째 소제목이 우리 성도의 삶이 없으면 이 또한 이건 또 거듭났는데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 세워진 그 이유, 긍휼과 사랑인데 그 긍휼과 사랑이 내 것이 안 돼도 가짜. 그 긍휼과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삶 가운데 그 긍휼과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잖아도 가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거듭난 자들에게. 긍휼을 쉽게 풀면요. 긍휼을 성도라 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신자, 성도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 가지 못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긍휼히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 398페이지 전후입니다. 398페이지 전후요. (398페이지) 전후입니다. 398페이지 전후요. 네,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유다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누굴 생각했길래? 네, 1장 22절 23절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그물을 여기라. 네. 네. 하여튼 착해요. 착해. 네, 착합니다. 예. 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죠? 예. 아우, 뭘 그 삼위일체 설교를 자주 한대요? 아우, 뭐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삼위일체 얘기를 자꾸 한대요? 대충 하지, 그냥. 왜 그러는겨? 나팔스 목사님 왜 삼위일체 설교를 왜 자꾸 하는겨? 의심스럽네.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틀이 잡힌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것을 싹 벗어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방언 문제든 뭐 여목사 문제든 뭐 예배당을 성전으로 왜 부르지 못하느냐, 또 누구는 또 반발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랫동안 대형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바울 성전, 뭐 디모데 성전, 뭐 제1 성전, 제2 성전, 제3 성전 이렇게 붙여왔는데, 그래서 뭐 성전 건축하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나팔수 목사는 예배당이 합당한 거지 이 땅의 성전은 오직 성도 자신이다.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너무 원칙적으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긍휼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육체로 더럽힌 옷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 볼까요? 자, 불에서 끌어내라는 그 자도, 불에서 그 불 속에 있는 자도 누구예요? 성도예요. 육체로 더럽힌 옷을 가진 자도 성도예요. 자, 불 속에 있는, 자, 여러분들, 불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불 속에 있는 건요? 불은 다툼이에요. 불은 화근이야. 불이라는 건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삶 가운데 아주 하여튼 시끌벅적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불은 삶 가운데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불이라는 게 이제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끌어내라 이거예요. 끌어내라. 끌어내서 구원하래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 이것 또한 있잖아. 이 또한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온갖 죄로 물든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래.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있잖아요. 22절에 의심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의심하게 되면 참 이 목회자가 힘든데,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하고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죄로 인해서 불 속에 고난에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성도, 끝도 없이 이 죄 가운데 머무는 성도라도 긍휼로 여기라는 건 건지라는 거죠. 그렇죠? 건지라는 건데. 이런 자들까지도 이 긍휼히 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긍휼히 여기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네.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긍휼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가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목숨까지 버리는 건 어떤 거예요? 예,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형제들을 아가페 사랑하자. 아가페 사랑하자. 그래서 참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래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족이 있는데, 그렇죠? 가족이 있는, 내가 믿는 자인데 나에게 가족이 나 말고 5명이 또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누나, 형, 동생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다 안 믿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들을 섬기고 설득하고 복음만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좁은 길 가이드님이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영상이 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문명의 형제님이 가짜다 이렇게 올리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고 따질 것도 없고요.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한두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유가 뭐냐고. 그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돌이켜요. 그래서 참 이 사역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참 힘들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힘들었을 거고 하나님의 세운 자들은 하나같이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세운 자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주구장창 모세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만 잘 따랐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아이들. 그들은 뭘 모르니까.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20세 이상의 이 장정들은 왜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냐면은 듣고 배운 게 있거든. 나만의 틀이 있거든. 나만의 틀이. 근데 20세 이하는 어리다 보니까 나만의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존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 선포하는 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기존 교회를 많이 안 다니고 오히려 믿음 생활 안 한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여요. 빨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모세도 안 따랐다니까. 자, 이 길은 참 외로운 길인데, 자, 우리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형제들을 아가페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아가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소제목 네 번째. 십자가와 긍휼의 삶. 소제목 첫 번째, 십자가 세워진 이유. 두 번째, 여전히 부어지는 긍휼을 받고요. 소제목 세 번째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긍휼, 사랑.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다가올 긍휼입니다. 다가올 긍휼. 이거는 이 마지막 긍휼은 주님 재림 때이네요.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긍휼이 임한다. 또는 사실 사랑이죠, 사랑.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천국문이 열리기 직전에 큰 사랑이고 큰 긍휼이에요.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길선이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연히 끄트머리에 그리스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성도 자신을 지키며 지킬 게 뭐 있어? 한번 연한 구원인데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헬라어 사본에는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이거는 재림 때 가져오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영생의 권한이에요. 이 긍휼은 천국문이 최종적으로 한 개인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그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이 긍휼은 주시는 거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근길 가이드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영혼을 미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장 18절입니다. 원컨대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저는 누구냐면요, 16절에 오네시보로예요. 예수님께서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 오시는 재림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재림 때 생명의 면류관을 각자 개인마다 받을 건데 개개인마다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주님이 가져오시는 재림 때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개개인이 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그 긍휼 또는 사랑을 또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과 끝은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끝나는 거예요. 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아가페로 시작해서 아가페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이 긍휼을 가져오시는데, 사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게 있죠. 긍휼이 뭐냐면은 긍휼이 뭐냐면 우리 홍철이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왜 주님께서 오실 때 긍휼을 갖고 오시느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신다면 긍휼이 아니야, 완전한 잣대로 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긍휼이에요? 십자가 선 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도 품으시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 도저히 용서 못할 자를 품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또 뭐라고요? 또 긍휼이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내는 그 작업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죄는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이해되죠?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자들은 짓는 죄들이 짜잘한 것들이에요. 짜잘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계속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지만 짜잘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짜잘한 죄를 짓는데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회개 못할 죄가 많은 거고, 우리가 회개를 못하고 넘기는 죄도 많다고. 근데 그럼 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넘긴 죄들도 많은데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그 의 때문에, 그 예수님 피의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로 또 오실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지 마라? 천만의 말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짜잘한 죄들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것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것과 짜잘한 죄일지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들도 있겠지만,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그 의로움 속에서 다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다가오시기 바랍니다.